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1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가야 하는 이 니느웨라는 성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예루살렘에서 900km 정도 되는 먼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가 곧바로 떠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재앙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즐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하기를 바랬는데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요나도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 요빠라는 항구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빠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을까? 이 다시스는 스페인 쪽 지역인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다시스라는 곳은 땅끝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난 곳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스를 향해서 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일에서 멀리 떨어지고자 다시스로 간 것이죠. 마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행동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요나에게는 배를 탈 수 있는 항구가 근처에 있었고 또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었고 그리고 백삭을 치를 수 있는 경제적 요건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배는 요나의 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것처럼 모든 환경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나에게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 위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제동이 걸리고 일이 안 풀려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의미로 그의 인생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당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요나의 인생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에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도망가는 하나님의 종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 다양한 환경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풍랑이 얼마나 심했든지 오랜 항해 경력을 갖고 있던 선원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에 실려있는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이 배는 상선이기 때문에 짐을 실어다 주는 그 운임으로 이 배의 선원들이 생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이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이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버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절박했고 물질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선장은 그를 질책하면서 요나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히브리 선지자에게 기도하라, 너도 좀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선장의 말을 들은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상황이 진전될 리가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상황이 진전되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를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현실에 눈을 감고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와 다르게 선원들은 어떻게든 진상을 구명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 제비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질문을 하였고, 그러자 침묵하고 있던 요나는 입을 열어서 자신이 여호와로부터 도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풍랑이 온 것임을 밝혔습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지 요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 때문에 선량한 선원들이 죽는다는 양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 죽음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자신이 직접 바다로 뛰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죽음을 불사한 불순종을 원하기는 하지만 죽음을 직접 뛰어드는 용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선원들은 자신들이 살겠다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다라는 것을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요나도 함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는 이방인 선원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요나는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을 여전히 죽이려고 했던 그 두 가지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생명을 살리려고 한 사람이 누군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선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요나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풍랑은 더 거세졌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요나의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말한 대로 바다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한 대로 판단한 대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뜻대로 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의 앞길을 풍랑을 통해서 막아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는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물고기는 우연히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구하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자격이 있거나 회개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나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구해 주신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비롭게 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특별히 사용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는 이렇게 멋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크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커지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작게 보는 요나에게 자신을 크게 보는 요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볼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강조해 주십니다. 2절에 보면 큰 성읍 이렇게 나오고요. 4절에 보면 큰 바람, 큰 폭풍, 16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다, 17절에 보면 큰 물고기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크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정말로 크신 분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크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며 살도록 하십니다. 요나는 9절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크게 여기고 자신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고 행동에서는 자기 자신을 크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좁은 경험과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택적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 우리도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지식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고 우리 자신을 크게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우리의 자신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진정한 순종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큰 커다란 풍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아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작아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아진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선택적인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악해질 때에, 우리가 커질 때에,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큰 풍랑과 같은 일을 만나지 않더라도 작아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